아멘. 네, 말씀은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칠병이어의 표적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칠병이어 표적 사건입니다. 칠병이어 기적은 늘 오병이어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잘 아는데 칠병이어는 잘 몰라요. 그러나 칠병이어도 동일하게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7장에서 뭘 봤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왔는데 8장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보겠지만 22절부터는 이제 지난주와 거의 흡사했던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7장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건이었다면 8장 22절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이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도 보면 지난주에 그 에바다 형님을 고쳐주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데려가거든요. 이 시각장애인도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눈에 이제 침을 바르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약간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확실히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다 형님한테도 그랬죠. 아직 들리지 않는데 에바다 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아직 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데 일부러 시각장애인에게도 손을 대시고 눈에 침을 바르시고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재창조를 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칠병이어의 표적인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두 치료 사건의 양쪽의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칠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양쪽에 재창조의 사건이 있고 그 안에 지금 칠병이어 사건이 본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창조와 창조 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창조와 창조 사이에. 그러니까 칠병이어는 창조와 창조 사이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무엇으로 창조하는가예요. 그럼 무엇으로 창조하는가 했을 때 그 무엇으로 창조하는 거의 결론은 우리가 이미 지금
기도하면서 다 제가 말씀을 해버렸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칠병이어는 뭐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창조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귀가 열리는 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앞을 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재창조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예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지겹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겨우니까 가끔 교회도 안 나오시고 이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창조의 메시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리새인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뜻을 이 세대들이 다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힐난하여 질문하는 건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그냥 이 세대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보면 정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서로 핑계 대면서 야, 떡 왜 안 챙겼어? 오늘 칠병이어야 하고 남은 떡을 왜 안 챙겼어? 이러면서 서로 못 알아듣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다 청각장애인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능력이 뛰어나서 남보다 조금 뛰어나서 이게 들리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보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해서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셔서 이야기가 들리고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침받은 병자들이 모인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본질은 십자가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복음을 조금 안다는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알잖아요. 아닌가요? 조금 알잖아요. 그럼 이제 못 보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막 가소롭지 않게 여러분 안 그래요? 막 가소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주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복음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그러면서 잘난 척한다고. 근데 사실 그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 긍휼의 대상으로 보아야지 막 우리를 막 나는 복음한다라는 우월성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면 그들을 긍휼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놈들로 봐요. 복음도 모르는 이런 멍청한 인간들. 경멸의 대상으로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건 복음주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교회에 이제 강아지와 신천지는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거든요. 강아지와 신천지는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되게 우월하고 신천지는 경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단 중에 개수였고 우리가 바리새인이었고 우리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긍휼히 바라봐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이나 거류민을 학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방인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탕자의 형들, 다 이 탕자를 구박하는 은혜를 입고 살았던 그런 존재들인데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긍휼함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으면 우리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식으로 얻은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은혜냐 이 차이예요. 지식으로 얻은 사람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막 이렇게 자기의 우월함을 막 뽐내고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죠. 근데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된 복음은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은 자들은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질부터 나요. 야,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막 이렇게 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스스로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의 자리, 의원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의원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의 자리고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사가 돼가지고 막 우리가 다 고쳐주려고 그러죠. 막 바리새인들 만나면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뭐 신천지인 보면 어떻게든지 깨부셔가지고 뭔가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환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환자를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저 복음도 모르는 것들 그러면서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탁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목사가 훌륭함이 딱 드러나. 예배 끝났는데 목사의 훌륭함이 딱 드러나. 그러면 그 자체가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목사가 의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원이 되어버린 거.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게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의원이 돼서 자기들이 의사가 돼서 교인들을 막 처방을 막 주죠. 처방을 막 줘요. 그러니까 처방전 딱 써줘.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금식 3일 해보시오. 딱 처방전 딱 주고. 새벽기도 한 달 해보시오. 처방전 딱 주고. 1000번째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처방전 써주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의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하면 그 처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의사의 자리를 뺏는 자가 사실은 우상숭배의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 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라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교회 목사들이 그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작은 예수가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은 있어도 작은 예수라는 표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작은 예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대원교회 목사들이 지어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자리. 여러분 중보자는 몇 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명뿐이에요. 근데 대원교회 목사들은 다 중보자래. 서로 중보해 주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다. 명확하게 디모데전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중보자를 인간으로 삼는 건 도대체 어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 구약에 나온 뭐 모세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그 모든 중보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가 되면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순진리회라고 아세요? 사이비 종교라고 말해야 되나? 사이비 종교인데 대순진리회 가면 자기들이 구원할 자들을 막 선택할 수 있어요. 막 그런 경지에 오르는 그런 교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중보자가 되면 우리가 구원할 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중보해서 해결해 주면 내가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성령의 은혜만 간구할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잘 됐잖아. 이런 얘기는 개나 줘버리세요.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 교회 나왔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또 이게 한 가지 더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말지도 내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설명을 잘했으니까 얘는 구원받았다. 내가 설명을 잘 못하면 나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구원 될지 말지는 성령에게 맡겨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작은 예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매주 하지만 이 설교에 어떤 적용을 달라는 얘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엔 많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기는 한데 적용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에는 적용이 없잖아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그냥 예수만 소개시켜주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만 얘기해요. 그런데 워낙 우리 한국 교회들은 처방전 주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계속 처방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 의사가 아닌데 처방전 주면 뭐예요?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목사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인데 처방전을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못 알아듣는 4,000명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먹이시냐면 긍휼한 마음으로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칠병이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 지금 못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 못 알아듣는 것 막 승질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못 알아듣는 것들 승질내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먹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4,000명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 또한 뭐예요? 불쌍히 여기도라. 이 말은 그냥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
그게 불쌍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못 알아듣고 있는 자체가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칠병이어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지 않으면 버틸 힘이 없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칠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나면 이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칠병이어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칠병이어의 진짜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뜻은 뭐예요? 제가 여러 차례 오병이어도 설교를 2번 했죠. 요한복음 때도 했고 마가복음 때도 했고. 그렇다면 이 칠병이어의 진짜 뜻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먹었던 그 만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만나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살과 피라는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칠병이어를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때 이 칠병이어가 만나예요. 지겨운 만나예요. 몇 년을 먹어야 되는지 계속 40년 동안 먹어야 되는 만나예요. 앞으로 40년까지는 내가 살 수 있다. 그쵸? 죄송해요, 권사님. 40년 이상 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뭐예요?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6장 32절에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같고 그 만나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칠병이어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제공하는 그 떡과 물고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표적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즉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산다란 얘기를 미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칠병이어로 표적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종의 이제 성찬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성찬식이에요. 그것도 성찬식이지만 오병이어도 성찬식이고 칠병이어도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하셨고 또 떡을 떼시면서도 이것은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도 성찬식, 오병이어도 모두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먹을 양식이 되어주실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기진하여서 죽을 수도 있다. 그 십자가에 관한 표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6장에서 이미 오병이어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성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천식.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그 떡 남는 게 몇 개였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 이거 지금 정신이 지금 없으신 거. 자, 다시요. 오병이어는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사실 이때는 광주리가 아니고 바구니라고 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번역 자체를 그렇게 해놔서. 물론 이제 혼용해서 써도 돼요. 의미만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즉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맞고요. 지금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가 맞아요. 바구니와 광주리는 서로 달라요. 어떤 차이냐면 오병이어는 유대식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식 바구니.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식 광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연히 원어로 보면 두 단어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이걸 다르게 어떻게 써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는 바구니로 하나는 광주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막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전도하잖아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전도를 막 하는데 그러다 잘 안 되니까 성벽에서 이제 뭘 타고 도망가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되게 큰 광주리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는 바구니가 12개 음식이 남았고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오병이어 때가 더 많이 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광주리하고 바구니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12개의 음식이 남았으니 많이 남았고 광주리 때는 7개니까 잘 먹어서 적게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은 엄연히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칠병이어의 장소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한 후에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이제 오셔서 이방인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서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칠병이어 때는 두로와 시돈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갈릴리 바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오른편까지 오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예요. 여러분 거꾸로 보셔야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때는 어땠죠? 오병이어 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갈릴리 지역 전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서 뭘 했냐면 오병이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을 모아서 오병이어를 하셨고 칠병이어는 상대적으로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이방 지역으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모는 느낌으로 유대 물고기를 이렇게 몰아서 오병이어 하셨고 지금은 이방인들을 몰아가지고 칠병이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라서 유대 지역이고 하루 정도 굶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밥을 먹지 못한 지 사흘이 지났다 그래요.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차이는 뭐냐면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성찬식,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성찬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칠병이어 쪽에 더 관심이 있어야죠. 물론 두 말씀은 똑같지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완전히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칠병이어 때는 남은 광주리가 7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하고요. 신약에 완성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 등잔 때도 7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등잔대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는 거죠? 금잔대를 표현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는 어느 교회? 유대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7광주리고
오병이어는 상대적으로 12광줄이니까 유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사건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성찬식,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생겨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직 칠병이가 복음의 떡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봤지만 이미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했죠. 오병이어 때 이미 체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8장의 이 문장들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표적을 마치 처음 겪는 사람처럼 대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지금 사흘이나 굶었으니 이제 먹을 것을 줘야겠다.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먹을 것을 줘야겠다. 그랬더니 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서 분명히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여기서 먹이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병이어를 목격했다면 이번 기적도 기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기대해야죠. 저라면 오병이어를 체험했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이 4,000명을 먹이시려고 하신대. 그러면 저는 되게 신났을 것 같아요. 신나가지고, 이번엔 내가 더 가까이 가서 이 떡이 도대체 어느 손에서 나오는지 내가 더 정확히 볼 거야. 그러면서 막 스마트폰이 있다면 촬영 모드 딱 해가지고, 야, 내가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내가 이 사실을 이게 진짜라고 내가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떡 7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시죠. 제가 이미 50명씩, 100명씩 다 앉혔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레디 고! 막 이래야지 정상적인데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새카맣게 잊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되게 세월이 막 오병이어 하고 나서 세월이 막 되게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 흐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황당한 태도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이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분리된 각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는 음식이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칠병이어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두 사건을 각각 다르게 질문하세요. 개별적인 사건이 맞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본문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이유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면 오병이어 때보다 지금 이 칠병이어 때가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믿음이 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 해주던 그 장소는 유대 지역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근처에 마을도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면, 그리고 굶은 지도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버틸 만한 상황. 그런데 이번 칠병이어를 베푸신 지역은 이방인들에게, 거의 다 이방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지역이 생소해요. 더구나 칠병이어는 본문에서 광야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광야.
오병이어 때는 뭐라고 표기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빈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이라는 뜻은 뭐예요? 한적한 곳. 그러니까 좋은 곳 중에 일부 버려진 땅. 요 빈들. 그러니까 좋은 곳 중에 일부 버려진 땅. 그런데 광야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고독한 사막을 의미해요. 근처에 뭐가 없어. 완전히 고독한 상황. 예수님 일부러 이방인들을 가지고 완전한 사막, 완전한 광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흘씩. 3일 동안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안 가,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즉, 같은 광야이지만 빈들하고 광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오병이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욱 상황이 나쁜 것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나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가진 믿음이 발동된다, 안 된다? 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님. 오병이어를 봤는데 이거를 상황이 안 좋다고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시죠? 근데 갑자기 나쁜 일이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병원을 갔는데 시한부 진단을 딱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고 나발이고 사라져요. 진짜 그래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기억력이 날아가는 거 아세요? 기억력이 날아가요.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날 예를 들어서 누구와 지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면 그날 내가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대체 내가 차를 몇 층에 세웠는지 생각이 안 나. 주문한 택배가 왔는데 이게 뭐지? 내가 시켰는데 이게 뭘까? 생각이 안 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극한 상황에 여러분이 노출이 되면 믿음 따위는 싹 사라져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없다면 그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합니까? 상황이 그를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평안할 때는 어땠어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곳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이 있어. 오병이어를 봤어. 믿음이 있어. 그러면 다음 칠병이어 때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막상 예수님 잡혀가고 진짜 눈에 예수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그 믿음은 어디 가요? 어디 갔어요? 없어. 집에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그 양반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진 믿음은 가짜로 폭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제자들의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이 지켜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지켜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든 스트레스가 받든 상관없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극한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극한 상황에서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즉 스데반 집사님이 막 멘탈이 좋아서 막 정신력이 뛰어나서 그 믿음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이거 말 잘못했다가 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죽음 앞에서는 절대 복음이 발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 믿음은 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소개할 때 명확하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냥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충만한 집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스데반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떠나고 무지합니다. 아무리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보았어도 더 극한 상황으로 오면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라는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이면 까먹어요. 아,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동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 까먹는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 생일은 안 까먹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 까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계속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먹을 수밖에 없죠. 매일 먹어야 돼요. 아, 칠병이어가 예수님의 살과 피이고 그것이 이방인인 우리와 언약으로 이루시는 성찬식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칠병이어를 베푸시고 달마누나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여 말하기를 이제 시험하여 보는 거죠. 시험하여 보길 11절에 보면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용하다며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자, 기적을 보여줘봐.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절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도망가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아닌 그저 기적이나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은사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엉뚱하게 시선을 뺏기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기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힘든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니까. 그들이 곧 청각 장애인이요 시각 장애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시험하고 싶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가짜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떡집으로 생각해요. 떡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주는 떡집 사장님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되게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식사 기도하면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잖아요. 물론 그런 일반 은총에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떡집으로서의 기능은 엉터리라는 거죠. 즉 우리는 오늘 보는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적 메시아이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떡을 내려주는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런 수호천사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를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그 예수로 감동을 받아야지 떡 먹여주는 분으로 감동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우리 잘 되고 우리 건강하고 우리 복 주기를 원하는 그 목적. 그건 그냥 우상숭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일이 있죠.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자를 가지고 100명의 제자를 먹여요.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예표고 미리 구약에 나오는 예표이고 칠병이어의 예표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엘리에사를 능가하는 그런 메시아이시구나. 요걸 봐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떡 먹고 배부른 탓에 그 떡을 제공하는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왜 떡을 주십니까? 이렇게. 도대체 칠병이어를 왜 주십니까? 한 명도 이걸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이걸 질문해야죠. 왜 떡을 주십니까? 근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식보예요. 이 떡을 왜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성찬식은 뭐예요? 이 떡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나의 살과 나의 피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 떡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래. 그러면 이 떡을 입에 물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토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구토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아, 이 떡이 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래. 그래서 내가 혹시 이 떡을 복으로 생각해서 내가 복 받은 게 있으면 오히려 그걸 토해내야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일반 은총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생명의 떡을 내어주신 분인데 나는 여태까지 먹는 떡, 부귀영화에 눈을 뺏기고 있었고 그 부귀영화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본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부귀영화를 주는 하나님으로 잘못 믿고 있었으면 알았으면 오히려 구토가 나와야죠. 예수를 잘못 먹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눈물의 빵이어야 하는 겁니다. 네. 맛있게 처먹었지만 그 떡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우리도 성찬식을 하기는 해요. 꽤 몇 년 동안 안 했지만 성찬식을 하면 사실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어야지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먹는 거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 근데 그런 마음으로 먹질 않잖아요, 우리가. 전에 교회 다닐 때도 남는 포도주 다 모아다가 청년들끼리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눈물의 빵을 먹는 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막 안드레의 헌신을 본받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아기가 내놓은 그 도시락, 아기의 헌신을 본받아야 된다.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야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토해짐을 받는 그 이야기. 표적일 뿐입니다. 그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이야기를 이 칠병이어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는 그 어떤 기적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표적임을 아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